욥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입니다. 지난번 8장 8절을 우리가 한번 봤었죠. 8장 8절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금 우리가 8장을 쭉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8장을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나눠진 부분 중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8절에 보시면 배울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청컨대 너는 옛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에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9절에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이 빌닷이 한 말이죠. 빌닷이 욥에게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경험해 보건대, 내가 또 배워 보건대 앞서간 열조나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은 훨씬 많은 지혜들을 갖고 있고 경험들이 있더라. 그들에게 물어보고 또 그들이 판단한 걸로 보았을 때에 욥의 삶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누구를 들어서 빌닷이 말하는 거냐 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들에 대한 합리성과 힘을 얻게 하기 위해 열조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청컨대 너는 옛 사람들에게 물으며 열조에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빌닷은 자기의 논증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대의 지혜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말이 고대부터 전승되어 온 인간의 지혜와 보편적 원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따라서 욥에게 자신의 말을 받아들일 것을 은연중 강요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죄를 인정을 하고 엎드리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면을 보면 맞지만 한 면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 의인으로 칭찬받을 만큼 그의 삶에는 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죠. 이렇게 볼 때 빌닷의 사상 또한 또는 신앙은 다분히 경험주의적인 요소가 농후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빌닷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의존하고 말씀에 비춰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 신앙 가운데에도 어떨 수 있느냐 하면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뭘로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어른들이 이야기해줬던 것들로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재수가 없어야. 이런 날 예를 들면 양치를 막 하는데 칫솔이 탁 부러졌어요. 그럼 아무 생각 안 하나요? 아무 생각 안 해야죠. 내가 힘이 세니까 칫솔이 잘못 부러지거나 부러질 때가 돼서 부러진 건데 막 하다 탁 부러지면 뭐라 그래요? 이거 오늘 재수 없는 일이 생길란가 봐.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지금 이 빌닷이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 사고들이 누구에게 가득하냐 하면 빌닷의 세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 안에 구원받기 전에 갖고 있었던 경험과 배움들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판단하거나 하나님 말씀에서 깨우치기보다는 내 지혜나 내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의 생각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그것이 맞아떨어질 때도 있죠. 여기 우리 지금 간혹 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덮어요. 안 봐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 그래도 읽어보셨어요? 그러면 안 읽어봤대요. 다음에 또 오면 숙제해봤어요? 그러면 또 웃고 말아요. 그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웃으면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굴을 쳐다보고 웃으면서 손을 약간 제가 얼굴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유 선생님 안에 사단의 영이 있다고, 귀신이 들려 있다고. 그러니까 얼굴 색이 동그래져가지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뭐가 사단의 영이고 뭐가 귀신의 영이고 왜 귀신 들렸다고 제가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것이 들리지 않게 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의 졸개가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성경을 보지 않고 또 지금 수많은 얘기를 해드리지만 당신은 당신의 경험 속에 있었던 것으로 이 얘기를 판단하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것을 당신은 큰 컵에 당신만의 색깔이 있는 물을 갖고 있는데 그 물에다가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그 색깔을 섞어버린다. 제 얘기만 상관이 없습니다. 제 얘기면 제 색깔이면 섞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당신의 것과 섞어서 다른 색을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누가 그것을 주장하느냐 하면 당신 안에 있는 다른 영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오랫동안 종교로 공부해왔으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대요. 그럴 수도 있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수많은 설교들을 듣습니다. 수많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처럼 내 말을 내 등 뒤로 던지며 하는 그 말씀처럼 수없이 들려오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맞추어서 그냥 걸러냅니다. 뒤로 던지거나 걸러내거나 내 판단에 의해서 버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분과 우리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우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혹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더러. 그럴 때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세 친구들은 그러지 못한 것들을 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는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친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하는 말에 힘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우리가 뭐죠 이게 우리가? 복수인가요? 하여튼 자기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뭘 얻기 위해서요? 설득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만 그래요? 우리가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친구도 빌닷도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우리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빌닷이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존재해요.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빌닷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니라. 그래서 옛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옛 사람이 지금 열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욥은 우리는 욥과 그의 친구들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우리는 욥과 그의 친구들을 가리키고 그러나 보다 넓게는 현 세대, 지금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과장법적 표현으로 짧은 시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절은 현 세대가 그 경험과 지식에 있어서 옛 시대,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열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것은 옛 시대가 있고 앞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고백해야만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런다고 앞선 세대를 무시하라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앞 세대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날은 그림자 같다. 이 말은 욥도 이야기를 했죠. 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인생은 그 짧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어떤 중요한 지식이나 지혜를 얻을 수 없기에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욥이 배틀의 북보다 짧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과 빌닷이 그렇게 말한 것은 초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된 삶 자체는 무의미하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인생이 짧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이 짧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가가 다른 것이죠.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옛 시대 사람과 열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영향을 받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에 의해서 통제받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주장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말을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에서 명확하게 내 생각은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 예전부터 있었던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의해서 나온 내 생각인지. 근데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 내 생각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미암는 내 생각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익숙해져 온 그 내 생각인지. 사단의 영역 속에서 사단이 주는 그 생각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나예요, 나. 나는 누구냐 하면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나예요. 진짜 나예요. 그 내가 내 생각을 들여다보는 거죠. 내 마음도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에게 사로잡히느냐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삶이. 회칼이 날이 날카롭게 서 있는 뾰족한 그 회칼이 누구에게 들려지느냐는 것에 따라서 생선 회를 뜨느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느냐가 정해지는 것처럼 이 육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 저와 여러분 똑같은 육신이 있잖아요.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이 도구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 누구.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결정권을 주느냐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단이 깨춤을 출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옛 시대 사람과 열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인과응보라 그래요. 인과응보.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원인 없이, 그러니까 불씨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장만한 불씨가 있었으니까 그게 조그만한 불이 되고 그 불이 바람이 불고 조건이 맞으니까 큰 불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인과응보예요. 지금 이 빌닷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욥에게 네 자녀들도 죽고 그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재물들과 재산들이 다 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면 죄에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고 네 자식들에게 숨겨진 죄가 있고 네 가정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하고 싶은 걸 뭘로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들이 가장 이해 잘할 수 있는 사물과 있었던 것들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왕골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죠? 갈대가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왕골과 갈대는 결과인 거죠. 결과. 그게 무럭무럭 자라 있는 거예요. 왕골은 무엇 때문에 잘 자란 거예요? 진펄 때문에 잘 자란 거고 갈대는 뭐가 있어서 잘 자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못 자라는 거죠. 반대로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갈대처럼 뭐처럼요? 여기 왕골처럼 그렇게 잘 무성하게 돼 있는데 그게 우연의 일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왕골과 갈대는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논에 벼를 심었는데 벼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렇게 벼가 고개를 숙이는 건 어떻게 해서 잘 자라는지 알아? 네가
논에다가 물을 잘 대줘야 돼. 거름도 잘 줘야 돼.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유형의 얘기들이라는 것이죠. 이 왕골과 갈대는 뭐냐면요. 파피루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집트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근처 지방에 나는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썼던 파피루스 있죠. 파피루스. 아니면은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칠 때 가시멜리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 씌우고 뭘로 쳤어요? 갈대로 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갈대가 아니라 아주 굵은 갈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대는 파피루스의 일종이고 이것 역시 왕골은 파피루스를 뜻하며 그랬죠. 왕골은 파피루스를 뜻하며 이 식물은 고대 애굽 등지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강이나 물이 고여 있는 늪지 지대에 분포되어 있다. 여기서 이 왕골은 무엇에 대한 비유냐 하면 상징이냐 하면 악한 자, 사고한 자, 뒤에 나오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하고 관계도 맺고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살아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 성경에 망령된 자가 나오죠. 망령된 자. 뭐가 망령된 걸까요? 전도집회 때도 제가 간혹 이야기를 하는데 망령은 뭐가 망령? 저 노인네 망령 났네 그러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는 그건 망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의 일부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가는 어떤 과정이겠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망령이 나서 자기 변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냄새 맡아보고는 양쪽으로 바른 다음에 여기도 씩 바르고 벽에다가 막 문질러잖아요. 한번 그런 집 가보셨어요? 저는 남원에 있을 때 그런 집 한번 가봤어요. 치매가 걸려서 그렇게 계시는 분 집에 한번 가봤어요. 들어서면 어때요? 코를 그냥 잡고 있어야 돼.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막내놨다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뭐냐 하면 치매나 망령 난 거죠. 망령. 노인네가 망령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망령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찾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두 가지 악을 범했다 그랬죠. 터진 웅덩이와 그 다음에 생수의 그런 데는 예수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수없는 시간들 속에서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일반 교회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된 공간 속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천국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와 동떨어져 있고 나와 관계 없는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우리가 천국이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나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안고 서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알고 보고 계신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잘 배웠죠? 잘 배웠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주님, 예수님, 하나님, 교회에 잠깐만 계셔요. 제가 좀 바쁘니까 할 일들이 참 많거든요. 잊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악한 자와 사곡한 자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냐 하면 지금 왕골과 갈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성해요. 아주 잘 자랐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이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거나 말씀 보지 않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갑니다. 능력 있거나 사람 잘 만나면
잘 풀려가요. 뭐처럼요? 이 왕골처럼 갈대처럼 쭉쭉 뻗으면서 잘 올라갑니다. 뭘 만나면요? 물을 만나면, 진포를 만나면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잘된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허리도 아파 죽겠고 병이 걸려서 내일모레 죽을지도 모르고 집에 쌀 한 바가지도 없고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밑에 있어요.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도 안 되고 남편도 개판이고 빼고 그거는 엉망이고 자 그럴지라도 거기에 누가 함께 계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본이에요. 그렇게 믿지 않는 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 하면 기복이라고 배웠어요. 기복. 교회 와서 기도하고 어떤 것들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이것도 하고 잘하면 내 자식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욥기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욥기가 이야기하는 게. 욥이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자, 그래서 갈대는 파피루스의 일종이고 이건 역시 얕은 강물 속에나 물이 고여있는 늪지대에 서식을 해요. 여기서는 왕골과 마찬가지로 악인을 상징합니다. 한편 물은 앞절에 나타난 진펄과 내용상 동의어로서 세속의 헛된 소망, 헛된 의뢰처, 악행 등을 상징한다. 그래서 악인이 세속의 헛된 것과 자신의 악행의 근거에 살아가므로 조만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러니까 지금 왕골과 갈대는 뭘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까 악인과 사곡한 자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에 대한 상징이고 물과 진펄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것들에다가 뭐 하는 거죠? 불이 났는데 지금 뭐 해주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는 것들이 그것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름 붓듯이 부어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호세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물이라고 하는 것과 진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들로 쓰여졌죠. 우리가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 하면 A는 B다라고 등식을 성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A는 B인 거예요. 어느 경우에도 A가 C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은 항상 안 좋은 거예요. 자, 까마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까마귀는 안 좋은 놈이야. 흉조야. 까치, 깍깍 울어. 까치가 깍깍 우나요? 까마귀가 깍깍 우나요? 하여튼 까치가 반갑게 울어. 그러면 뭐가 와요? 반가운 손님이 와. 그게 아까 뭐예요? 앞서간 시대에 뭐예요? 교훈과 경험들이에요. 그거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까치 우는 거하고 손님 우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등식을 성립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A는 B다라고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키고 모든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누룩, 뭐죠? 누룩. 누룩은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죠? 죄. 이렇게 푸는 게 뭐냐면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근데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풀 수는 없어요. 왜요? 앞뒤의 문맥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려있죠. 자, 신천지. 나한테 와서 따져도 어쩔 수 없고, 하나님 교회. 어떻게 성경을 푸느냐 하면, 또 여가정인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혹 우리도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거나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앞뒤의 문맥을 충분히 읽고 그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훈들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물이 긍정적인 것으로 쓰였을 때도 있고 부정적인 것으로 쓰였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떡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들이 그렇게 가변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고정화시켜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기 물이 지금 갈대에게 뭘 공급을 했으니까. 갈대가 뭐냐면 악인이잖아요. 악인이 뭘 할 수 있도록 죄를 계속 범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쓰였어요. 이 부정적으로 쓰인 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여기 이제 잡아놓으시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게요. 여기 잡으시고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음녀가 자리하고 있는 이 물 위, 많은 물.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세상을 뜻하고 있어요. 죄악된 세상을 두고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또 기억을 못하실 분도 계실 테니까 또 들었던 분도 계시고 안 들었던 분도 계시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을 음식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먹을 것도 되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도 될 수 있겠죠. 이 식물을 어디에다 던지라고요? 물에다 던지라 그랬어요. 물 아까 계시록 17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과 건강과 능력과 이 모든 식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세상에 던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차곡차곡 어디에다 쌓아놓으래요? 창고에다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예, 좀이 쓰고 녹이 쓰는 그곳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좀도 먹고 녹도 쓰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차곡차곡 채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식이 아들이잖아? 그런데 지금 직장을 못 얻고 있잖아? 그럼 장가 보내려면 집도 한 칸 있어야 되잖아? 이것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능력이 없으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푸짐하게 모아야지. 아들이 둘인 최집사님 집은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이 모아야 되겠죠, 이제. 더 많이 모아놔야지. 그리고 이제 노후를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야죠. 그럼 제가 지금 모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 얘기 아니에요. 모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와 우리의 목적과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누구로부터 왔고 내가 모은다고 할지라도 모아지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모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훅 하고 한번 불어버리면 누구께 돼요? 병원에 갖다 줘야죠. 교통사고 한번 나면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요? 저기 공업사에 갖다 줘야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모아놔야 아무런 의미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좀이 쓸거나 녹이 쓸거나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곳이 있죠. 우리가 가지는 이 물질들 이것들이 어디에 쓰여졌을 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느 한 성도가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 형제에게 음료수 하나, 밥 하나, 쌀 한 말 사다 주는 것. 자,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창고에다가 보물을 쌓아 놓는 것이죠.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데 작은 것 하나, 그러면 꼭 물질만 얘기했습니까? 마음을 두고 요즘 몸이 많이 아프다던데 어때? 힘들다던데 어때? 날도 더운데 정말 지내기 어려울 텐데 어때? 이게 뭐냐면 쌓아두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차곡차곡 쌓는 것이죠. 형제 자매에게. 그 다음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금 하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에게는 물론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 어디? 세상에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요. 돌려서 찾는데요. 자, 그리고 7배나 8배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그랬어요. 7명이나 8명에게. 아니면 7이나 8. 꼭 이것도 아까처럼 7 그러면은 뭐 절대적인 수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르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죠. 7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처럼 최고적인 수, 최고적인 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7이라는 수가. 전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보통 보면은 7이라는 수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간.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3도 그렇고 7도 그렇고 10이라는 수들이 어떤 수들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최고진 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8이라는 얘기는 뭔가 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전부가 7이에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가 지금 7이에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7. 그 다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지나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8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디에 전하려고 하느냐 하면 7에게만 복음 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어디에다가도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내 남편의 영혼의 값이 온천하보다도 귀해요. 내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 남편의 가치도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 누구도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내가 내 남편 10년 동안 복음 전했는데 매달려도 안 돼. 매달려야죠. 당연히. 7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누구에게요?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식물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돌려 찾는 거죠. 도로 찾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여기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죠. 우리는 세상에 어떤 재앙이 임할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반어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임할 심판이 어떤 것인지 계속 우리는 눈을 감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이 감겨서 못 본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가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뭘 하나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눈이 보이니까요. 와서 위협을 가라거나 그러니까 막 사력을 다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살고 싶으니까 소리를 막 지를 거 아니에요. 근데 뭘 하니까 소리를 더 이상 못 지르느냐 하면 눈을 가려버리고 덮어버리니까요.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더라고요. 왜요? 누가 어떻게 위력을 가하는지 모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임하는 그 재앙들이 얼만큼 큰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로 자꾸 눈을 가리려고 하느냐 하면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고 내가 전할 만한 사람들은 다 해봐서 안 되고 또 저 사람은 내가 미운 사람이니까 안 되고 또 나도 괴로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해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차라리 침묵하고 차라리 눈을 감고 전도집회 때 뭐 꿩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풀숲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사냥꾼이 없다고 쳐박고 있는 그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덜어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뭘 쫓으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도집회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우는 겁니다. 눈을 뜨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위협이 있는지 감지를 해야 소리를 지를 거 아닙니까? 피하라고 이야기하든지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파수꾼의 그 역할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도 있죠. 적이 오면 침략해 오면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 하면 적이다 하고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시간들이 다가왔고 그 다가오고 있는 시기들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늑대다 하는 그 소년처럼 우리들 마음들이 점점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면 무뎌져 가고 있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계속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처럼요?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왕골과 갈대처럼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고 있는데 눈이 가려졌으니까 잘 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자식들도 돈 잘 벌어. 또 집안도 통장에 돈들이 차곡차곡 쌓여. 좋은 집들로 옮겨가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것도 먹고 다 하는 겁니다. 다. 언제처럼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노아 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누가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인자가 올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처럼 누가 잠들어 가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잠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쩔 겁니까? 잠들었으니까. 깨워야 할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아주 깊은 잠들어 자는 겁니다. 깊이 신앙에 잠들어 자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여서 그럴까요? 마지막 시대여서? 우리가 눈을 조금 돌려서 한번 바라봐 보게요. 눈을 조금 돌려서 바라보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들도 있어서 커져가고 잘 돼가요. 외형적으로. 또 그런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지만은 또 복음을 갖고 그 복음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쏟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이건 그냥 대충 되어질 일이 아니라요. 발버둥을 쳐야 되는 일이에요. 발버둥을.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어쩌면 마지막 그 사력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야 하는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물은 부정적인 어떤 의미로 아까 어디에 쓰였느냐 하면은 계시록 17장하고 전도서 11장에서 쓰였죠. 세상이라고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근데 물은 또 무엇으로서 물이 표현되어져 있죠? 물이. 물 그러면 또 우리가 아까 뭘로 연결을 했어요? 물 그러면 무조건 뭘로 연결했죠? 성령. 그렇죠? 물 그러면 성령. 왜? 물은 뭘 해주니까? 씻겨주거나 정결케 해주는 그 상징적인 것으로서 물이 우리가 많이 적용이 돼 있었죠.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도 7이라는 수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수는 뭐냐면은 그 채워진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온전하게 붙들 수 있는 7 귀신이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대, 악한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어쩌면 많은 시대에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럴 수 있어요. 여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아까 그런 분들이 무엇에 의해서 나갑니까? 귀신이 나갈 수 있는 건 뭘로 나가겠어요? 어이, 잡디야 물러가라. 그리고 칼을 휘두르고 작두를 타면은 물러날까요?
물러나기도 하죠. 잠깐 달래서 나가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갈 수 없어요. 내보낼 수 없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집회 때 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자신을 발견하게 했을 때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다른 영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를 밀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악의 영들을 우리는 거부했어요. 그 처음 행위가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회심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그 강한 마음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면 말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를 사로잡고 있던 것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물러갔을 때 여기 어떻게 표현되어졌습니까? 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간다 그랬고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그랬어요. 이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다. 맞으면 O. 구원받지 않는 상태다. X. 나는 잘 모르겠다. 오늘 날씨가 덥더라. 어떤 건가요? 이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냐? 아닙니다. 그냥 단지 빈집이고 소재되고 청소된 집일 뿐이에요. 뭐가 바뀌어야 하죠?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 주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집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옛날 주인이 다시 오는 거죠. 옛날 주인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가만 보니까 한번 청소가 됐더란 말이죠. 다시 청소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때요? 두 번 다시 청소될 수 없도록 7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거했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물 없는 곳으로 그랬어요. 이 사단은 말씀이 있는 곳에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게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에는 사단이 들어와서 자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내게 말씀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구원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게 말씀이 주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도 이건 여전히 적용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소재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제권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그 집 주인이 통제권을 가질 때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그랬죠. 무엇에 부자이냐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하나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내 속에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나를 채우는 주인이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반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지금 통제권을 다른 어떤 것에게 넘겼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지나가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스쳐 지나가면서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아까 8, 그 8가지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거예요. 또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그 예식을 할 때 흐르는 물에 고여에 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머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뭘로 그 표를 삼느냐 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를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이렇게 양면적인 그 상징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 그러면 무조건 성령,
이렇게 우리가 고정화시켜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욥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 대목이 한번 또 나와야 되겠죠. 26일. 예.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가 모르겠어요. 또 갑니다, 그냥. 또 며칠 지나면 전도집회 날짜가 돼 있겠죠. 예. 그리고 그날이 되면 지난번 수요일 날 찬양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는 얼마든지 예측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미래가 예측될 수 없는 게 아니죠. 예.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전도집회 때 여러분 옆자리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미래가 오늘 또 26일 이 일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부담 억수로 되죠. 부담이 억수로 돼요. 그래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에 한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내가 울고 매달리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 역사를 만드시고 인간으로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 흘리고 애타하셨겠냐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그 귀한 일을 우리가 26일 동안 하는 겁니다. 부담이 아니라. 그 귀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그 부담을 갖는 것 자체도 뭐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품을 수 있는 이것 자체도 뭐냐 하면 귀한 시간들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이 부담감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죠. 지금 뭐하고 계시겠어요? 왕골과 갈대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겠죠. 텔레비에서 뭘 해주겠어요? 진펄이, 물이 뭐 해주겠어요? 잘 자라도록 지금 거름 주고 물 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고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은요, 어쨌든 귀한 거지. 어쨌든. 앉아가지고 차를 한 잔 먹을지라도, 앉아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어느 장소에 있을지라도 형제 자매가 만난다는 이것 자체가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귀한 자리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공간 가운데 계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어떤 공간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 공간적인 곳에 계시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계속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공간 속에다 넣게 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 어딘가에 계시고 나는 그 장소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시간 속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시간 속에. 내가 그와 함께 같은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내 속에 오셔서 시간적인 개념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나를 복 주셨죠. 한 나를 복 주셨습니다. 공간도 복을 주셨지만 시간을 복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것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어느 것 안으로. 어느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가 미국 가려면 어렵죠. 그러나 어디 속으로 들어오면요? 시간 속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요즘은 그 시간 속에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얼굴을 만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요? 어떤 시간? 자, 주일, 수요일, 금요일. 형제 자매가 만나는 그 시간. 그 시간 속에 들어오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그 다음, 여러분이 이 성경을 펼치고 이 성경을 보는 시간 안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나요? 그럼 어디 가야 만나는 겁니까? 어느 장소로 가야? 조금 그렇지만 화장실에 앉아서 휴대폰을 켜서도 그곳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 시간 하나님 냄새 나시니까 그곳에 안 오실까요? 이미 요 속에 계시는데. 자, 이런 믿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의 삶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변화되어져요. 바뀌어져요. 시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매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길어지면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어느 장소 속에 들어가서 그 장소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것 속에서요?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얼마든지 길게 많은 시간 만날 수 있는 거죠. 26일이라는 그 시간들 속에서 또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 귀하게 하나님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되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기 푸르러도 일찍이 마르니라 그랬죠. 여기 12절 한번 보시면 8장 12절 이런 건 뭐예요? 왕골이나 갈대. 상징적인 거니까 직접적인 건 뭐예요? 사고간자와 악인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들이에요. 이런 것은 그 말이에요. 푸르러도 지금 보기에는 어때요? 만사형통이 다 잘 되는 것 같아. 돈도 잘 벌고 집도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옷도 뭐 한 번에 몇백만 원씩 하는 옷도 입고 잘 돼가는 것 같아. 자, 그거 안 부럽습니까? 안 부러워요? 난 간혹 부러울 때도 있더라고. 부러울 때도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라는 것이죠. 푸르러도 아직 별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아까 왕골과 갈대가 확 푸르렀다가 베개도 되기 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게 꺾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건 누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구처럼 됐어요? 왕골과 갈대처럼 어땠어요? 확 푸르렀어. 잘 자랐어. 그런데 베개도 전에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확 잘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고 사곡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면은 틀린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이면은 틀렸지만은 어느 한 면들은 또 맞는 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또 우리가 교훈을 얻고 틀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고칠 부분들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죠. 13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고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그러면 이게 어제도 그랬고 그렇죠? 어제도 잊어버렸고 오늘도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속돼서는 안 돼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어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제 비록 내가 삶들 가운데에서 묻혀서 하나님을 잠시 잃어버렸지만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먹은 밥이, 지금 먹은 밥이 오후 때 힘을 내게 만듭니다. 오늘 먹은 건강한 음료들이, 건강한 식품들이 내일 건강하게 나를 만들어요. 오늘 먹지 않는 밥이, 내가 오전에 먹지 않는 그 밥이 오후에 힘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은 내일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하면 영양실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돼야 되겠다는 거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곡한 자라 그랬죠. 사곡이 뭐죠? 사곡? 저기 오다 보면 거기가 사곡인가요? 그 사곡은 아니에요. 여기 사곡이라는 말은 간사할 사자에 곱을 곡자에 간사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굽어 있는 거예요. 곱아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간삭기가 없었어요. 사곡하지 않았어요. 원래 사람은. 여기 보면 분재원이잖아요. 멀쩡한 나무를 어떻게 해요? 멀쩡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조금 비틀어지고 요상하게 생긴 나무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죠? 더 요상하게 만들어요. 이제 들으면 안 되는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요상하게 만들면 뭐가 돼요? 작품이 되고 돈이 돼요. 사람들 심성 안에 뭐가 있냐면요. 그렇게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는 것을 즐기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받은 걸까요?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곡한 자라는 뜻의 그런 말이 그런 뜻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사야 27장을 찾으면서 뭐에 대한 얘기를 찾았냐 하면 니와 야단이라는 걸 배웠죠. 니와 야단의 뜻이 뭐였어요?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꼬여있는 거라 그랬죠. 사단이 어떤 존재냐 하면요. 간단 명료한 걸 비틀어버려요. 꽈배기를 틀어요. 원래 우리 인생은 간단했어요. 심플했어요. 누구만 딱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비틀어지고 왜곡된 자, 사곡한 자, 간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아가 들어와서 우리 속에다가 그 씨앗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하면 비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비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비틀어지니까 바른 것도 어떻게 봐요? 비틀어지게 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간단한 그것이 어떻게 비틀어졌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왜곡되고 비틀어져 버렸죠. 우리 안에 그런 또 다른 본성 하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단순하고 명료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본성과 함께 어떤 게 들어와 있냐 하면 비틀어지고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의 영역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게 이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내가 못 이깁니다라고 간증하는 게 뭐냐 하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회개고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가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이겨주세요 하고 그 부분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본성, 간략 명료한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새롭게. 그리고 이 태어나는 것이 무엇을 이길 수 있도록요? 이 비틀어지고 왜곡되어 있는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나가는 모든 삶들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곡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개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뭘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돼지로 표현하기도 했죠. 개나 돼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돼지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돼지. 돼지를 왜 돼지라고 하는 존재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밟아버리는 자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요. 돼지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돼지는 원래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짐승이라고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축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깨끗하게 닦아주면 그렇게 좋아라 그런대요. 근데 왜 질퍽한 데 들어 누울까요?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비틀어지고 왜곡된 걸 좋아하고 그게 싫으면서도, 한쪽에서 싫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왜곡되고 비틀어진 상태로 말하고 틀어진 삶을 살아갈까요? 그러면서 고치려고 하면서도 안 고쳐질까요? 자, 그 돼지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돼지가 어디에 들어 누워요? 진흙 속에 들어 눕는 거예요. 왜 들어 눕는다 그랬죠? 돼지는 깨끗한 걸 좋아하지만 뭐가 있다고요? 땀샘이 없어요. 땀샘이. 땀을 식힐 수 있는 샘이 요 코에가 점점점점 몇 개밖에 없대요. 그러면 땀을 식히려면 그 열이 많은 돼지가 땀을 식히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겠어요? 진흙에 누워서 개가 마를 때 열을 가져가는 걸로 체온 유지를 하는 거예요. 한쪽은 뭐가 갖고 있다고요? 깨끗한 것에 대한 발버둥이 있고 한쪽은 뭐가 있다고요? 더럽고 추한 것을 묻힐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본성이 있고 우리들 속에가 이런 본성들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가 쉽다고요? 단순하고 심플하고 깨끗한 것을 찾아가기보다는 뭐가 더 훨씬 더 익숙하다고요. 저런 걸 만들어 놓고 즐기는데 훨씬 더 익숙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인지, 그래서 사곡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빌다시 했던 얘기를 통해서 욥에게 던진 말이지만 우리가 욥처럼 빌다시에게 그 말을 들을 때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삶인지 아니면
돌아볼 것들이 많은 것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13절까지 한번 살펴보고 또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